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로마서가 끝날 것 같네요. 로마서 16장.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강의합니다.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 문제식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어디로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유명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셨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이신득이, 즉 우리가 의롭다우라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움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나 아니면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네.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로마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인사와 함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고 또 이 복음의 도리에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듯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냥 이상한 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배도의 길로 인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있어요. 그 분별하고 물리쳐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께서 부르실 때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칩시다. 네, 미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의 몇 가지 특징과 또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대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예, 첫 번째 특징은 우리 17절 앞부분에 나오는 교훈을 거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교훈을 거스린다. 교훈을 거스린다. 알겠습니까? 교훈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리.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교리를 안 가르쳐. 영적 체험만 강조하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특별히 사도신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바로 거기 있어. 성부, 성자, 성령. 기본적인 교리를 안 가르쳐, 교회 안에서. 이게 복음이 뭔지를 몰라. 로마서의 여러분 앞부분이 바로 교리예요, 교리.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독트린이에요, 독트린. 이걸 가르쳐야지. 뭘 열심히 믿긴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책임지지. 교리에 대한 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해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 교리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교리를 대적하고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쵸?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분명히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그 이신득기의 그 복음 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이 교리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교리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나 혹은 저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와서 너희에게 내가 맨 처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저 로마서에 소개된, 갈라디아서에 소개된, 성경에 소개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다른 복음은 앞서도 말씀했듯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며 영적 체험, 그노시스, 영지를 얻어야, 깨달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파고 스트레스 디아스 다 영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안식교, 메시아닉주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규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고 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규례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현대판 율법주의예요.
메시아닉 주도 뭐 그렇더라고. 지난번에 뭐 무슨 자료를 보내줬는데 보니까 내용이 안식교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음식도 삼가해야 되고 뭐. 현대판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행위를 강조하면 여러분 율법주의 빠질 가능성이 커요. 또 요즘 한국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알파코스, 트레스디아스, 환상기도, 신사도운동 이것들은 다 말씀보다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그 뒤에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그 뒤에 종교통합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개신교에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꾸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독트린, 교리, 교훈은 자꾸 사람들을 분열케 하니까 이런 얘기 싹 빼고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자, 성령을 강조하자. 거기서 역사하는 영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독트린,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자꾸 교리 얘기하지 말자 그래. 교리 얘기하면 할 얘기가 뭐 있어? 다른 종교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일어난 여러 가지 영적인 역사들이 다른 영계에도 다 나타나요. 사탄 마귀는 다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 그걸 구분하는 게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을 안 가르치면 이게 이건지 저건지 어떻게 구분이 돼? 이게 미혹의 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주 교묘해. 교리 얘기하지 말자. 은혜만 받자. 영적인 체험. 종교 통합의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몰아서. 그게 바로 배도지. 도에서 떠난다. 이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사실은 프리메이슨들이 섬기는 신앙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 뿌리가 영지주의입니다. 신비적인 영성을 추구합니다. 카발라 신앙도 마찬가지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얘기할 때 예수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 바탕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인간을 신이 되게끔 도와준다는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루시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론이나 영적 체험도 교훈, 독트린이에요. 하나님의 교리, 복음. 이 복음을 거스리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빗그물이 하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여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탄 마귀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믿게끔 만들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요. 그렇게 믿으면 되지. 이게 독트린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의 배경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대할 때 이게 영적 싸움이요. 우리 영혼을 지옥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중간한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이단들을 향해서. 이 신득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교훈을 거스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을 거스려 다른 복음을 전한다.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너희에게서 떠나.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디비전, 분파를 만드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분열시켜 파당을 만들고 자신의 세력을 늘려갑니다.
이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세력이 커지면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접수하는 사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렇게 분란케 만들고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신천지의 사악한 포교 전술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알리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만 신학자에 따라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11절을 내게 하면 잘못된 교회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존중해야지. 이거 됩니까? 저는 사도신경을 강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11조는 성경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려야 돼. 첫 시간. 그게 주일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사람들 가운데서도 첫 열매를 드려야 돼. 그게 바로 목회자들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요.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있어요. 11조.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분들은 이거 구약에 뭐 적으니까 신약대로 해요. 신약대로 어떻게 했어?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사도들이 다 나누셨어. 재산 다 바치세요. 11조 낼 필요 없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여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그렇다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11조나 한국교회는 뭐 배도한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또 배도한 교회인 것처럼 근거도 없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다미선교의 일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란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환란전 휴거만 얘기했다 하면 마치 다미선교인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하고 여러분 환란전 휴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면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전 분열의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이관계. 분열해서 힘을 못 쓰게끔 만드는 겁니다. 종말의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자꾸 분열시켜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인 사탄마귀 관심을 못 갖게끔 만드는 이 이관계예요. 주특기가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켰어.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질시켰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로써 교회를 분열시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데는 바로 이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이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동원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거짓 선생들 물리쳐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됩시다. 네,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들은 일단 좀 경계하고 보셔야 돼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단들도 그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찮은 문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분열시키는 사람들,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 거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 교훈을 거스르고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예, 거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실족해 만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거짓된 교훈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거치게, 즉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한번 실족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윗도 한번 우리아 양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넘어지고 나서 회복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넘어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과 저들이 전하는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1992년 한국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다미 선교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이 다미 선교회가 휴거의 날짜로 지목했던 10월 28일이 지난 뒤에 다른 교훈을 쫓았던 미혹된 사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실을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10월 28일 날, 2015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휴거가 있을 거라고 또다시 미혹하고 있어요. 이단에 한번 미혹되면 이렇게 극복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영적으로 오염된다. 그럴 때 교훈과 사상이 한번 젖어들면, 영적으로 오염되게 되면 이걸 새롭게 하고 극복하는 일이 힘들어요.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 거짓 선생의 특징은 자기 배만 숨기는 자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자기 배, 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돈, 명예, 권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교훈을 미혹하여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물질을 갈취하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믿음과 존경을 갈취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992년 당시에도 다미 선교에 미용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여기에 바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종말의 때를 알린다고 하면서 뒤에서 은밀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7년 대왕한테 PR 도피처를 마련해야 된다. 몽고에다 땅 사놔야 된다. 어떤 목사는 또 남미에다 땅을 사놔야 된다. 거기 피해야 된다.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피할 곳 없어요. 이 땅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란통과서를 얘기를 많이 해. 왜? 그래야 헌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셔요?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통과서를 얘기해. 그래야 땅 장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요. 그 사람들 글들을 보면. 근데도 환란통과서를 얘기해. 왜? 그래야 땅 장사할 수 있으니까. 또 어디서 뭐 또 신부단장을 위해서 천국의 부활을 쌓아줘야 된대.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그래야 신부단장이 되고 휴거된대. 소위 종말론 장사꾼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가끔 이 싹군 목자와 거짓 선자를 같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같은 개념으로. 알겠습니까? 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된 교훈을 미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싹쓸 얻기 위한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이걸 이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돈,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미혹하여 많은 돈을 가치했던 홍해선이 이번 8월 달에 다시 와서 집회한다고 합니다. 8월 15일부터. 왜요? 돈이 떨어진 것이. 그러니까 이런 홍해선이를 아직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번 있는데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한 번 넘어지면 그렇다는 게 영적으로 오염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속았으면 이제는 좀 알만도 할 텐데 담성기에 그렇게 속았으면 이 홍해선한테 그렇게 한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속았잖아. 딱 봐도 사기꾼인데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는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심, 욕망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 무슨 거짓말이라도 하는 사람, 발람과 같이. 그래서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으면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팔고 천국 갔다 왔다고 속이고 신부단장한다고 뭐 헌금도 뭐 바치라고 하고 땅 장사하고. 이 사건 목자와 거짓 선자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뒤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거짓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연대를 통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위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는 이유는 저들의 말이 너무나 공교하다는 것은 그럴듯하다. 들으면 그럴듯해. 예? 정말 그럴듯해요. 말씀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얘기 들으면 다 그럴듯해. 그럴듯하고 또 거기다가 아첨하는 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교하다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이 헬러 크리스톨로기아스는 유창한 말 혹은 멋있고 그럴듯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멋있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기꾼들은 말을 잘합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럴듯해가지고 재산 다 군대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사기당한 거 알지? 알겠습니까? 요즘 뭐 전화 사기 같은 것도 보면 들어보면 그럴듯해. 너무 말을 잘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분별하기 힘들어.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처음부터 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공교한 말에 거짓 선지자의 그 화려한 언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첨한다는 단어 헬러를 보면 율로기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유는 뭐 기분 좋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행복하세요.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복음은 기분 나쁘게 하거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분 나쁜 말 하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많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의 말에 미혹되는 것은 저들의 말이 공교하고 들으면 그럴듯해. 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기본적으로 말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받고 부자 된대. 얼마나 기분 좋아. 딱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거짓 선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잘 들으세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알겠습니까? 저녁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괜찮아.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빨리 도망가십시오.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데 hearing heart, listening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listening mind,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했어요.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 선생에게 미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그렇죠? 바른 교리, 복음에서 떠나서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허탄한 이야기, 다른 복음을 쫓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근데 그런 얘기 해주니까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르냐 아니냐 그건 상관도 없이 그냥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내 욕망을 자극시켜주는 얘기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삼박자 축복 평통복음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경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세련된 것 같지만 그 메시지는 여러분 세련된 축복복음이요. 예수 믿으면 다니엘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젊은이 뛰어 세상을 정복하라. 얼마나 듣기죠. 아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듣고 싶어하는 얘기, 젊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거든. 앞으로의 미래도 불안하고 그런데 그냥 뭐 예수 잘 믿기만 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면 다니엘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해주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거지.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우 몰려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가 역사하겠구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알곡과 가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바른 교훈을 듣는 사람이 양이에요. 나머지는 염소입니다.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게 하는가?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럴듯하고 공교하고 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이긴 하지만 아첨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했어요. 순진하면 안 돼요. 아멘. 기독교인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요. 알겠습니까? 봅시다. 1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 순진하면 안 돼. 영어 보면 심플 하트라고 돼 있어요. 단순해. 나이브하고.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건 달라요. 심플하고 퓨어는 다릅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돼. 순진하면 안 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순수함,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주 그냥 심플하고 나이브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유명한 목사가 설교해도 정말 그런가 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 베레아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그것이 그런가 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서 맞는 말인가 그것을 살펴봤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런 베레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건방진 성도들이다, 교만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노블 캐릭터, 신사적인 성도들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베레아서가 없는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왜요? 문제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겠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는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다 한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윤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미숙한 교회니까. 근데 베레아서는 없어.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지적해 줄 말이 없어. 말씀 안에 서 있으니까. 진리 안에 서 있으니까. 그런가 하여 해봅시다. 그런가 하여. 그런가 하여. 예, 그냥 무조건적 하지 마시고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가끔 보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여러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뭐 교회에서 나온 자료 같지만 실제로는 안식교라든지 이단들이 그 뿌린 자료들도 있고 뭐 디스인포메이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든지 일단 의심합니다. 그럴듯해도 끝이 다른 게 있어. 그게 이단이지. 그렇죠? 100% 맞아도 처음에는 맞는 얘기 하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한 자락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뭐 오순절 얘기하고 절기하고 예수님의 뭐 휴거하고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처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예요. 의심하고 봐야 돼. 잘 모르면 판단을 유보하시고 쉽게 믿지 마십시오. 어떠한 자료든지. 알겠습니까? 네. 심지어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자료들도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인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100% 신뢰를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가 하여 해봅시다. 그런가 하여.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지혜롭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똘똘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 나가서 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남 돈,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거긴 관심이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지혜로워야지. 근데 이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얻어야 우리가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상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캐논이에요. 자입니다. 자. 모든 것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돼요. 근데 기준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보세요. 예, 그래야 우리가 판단력이 생겨요. 무조건 듣지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문제를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예, 떠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거짓 선생을 가까이 하고 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짓 선생님을 알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저희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릇된 교훈을 가르칠 때 떠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살기 위해서 떠나야 돼. WCC는 배도의 길도 인도할 때 떠나야지 어떻게. 요즘 뭐 유명한 목사가 또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태도를 보여. 지금 경계해야 돼. 혹시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간다면 떠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전에 뭐 이동원 목사도 관상기도니 뉘의 기용을 전하는. 떠나야 돼, 떠나야 돼. 함께하면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떠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거짓 선생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에 미혹되면 결국 우리도 저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교회가 바빌론에게 배도에게도 가면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됐습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며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자기의 욕심을 위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들의 미혹을 물리치려면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야 하고 거짓 선생님을 깨달았을 땐 우리가 저들을 떠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물리쳐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참과 거짓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판단을 요구하고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런가 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